아, 이 동네도 그러세요? 저희 동네만 괜찮은데? 아, 거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답답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선택적 지각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듣는 거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광고 소개지 나눠드렸잖아요. 다른 분들은 별로 흥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도 내적 치유가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은 이거 잘 적어가지고 내가 가서 아들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이것이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요. 이걸 가만히 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것을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분을 상대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상대하지 마시고 저 사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저럴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고 있지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요. 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치유를. 마음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계셔야 성경 해석도 어떻습니까? 신학적인 테두리에서 성경을 해석하지만 그 해석을 적용하는 데서는 각자 마음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말씀도 인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을 지멋대로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서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편집증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편집증 성격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의심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나눠드린 그 팜플렛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강박적 성격이에요. 강박적 성격. 완벽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업무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집센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를 싫어합니다. 유머 감각이요? 웃지도 않고 자기가 유머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분에게는 함부로 농담을 못합니다.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까 맛이 갔네.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요. 집에 가서 무척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신앙도 꽉꽉 지킵니다. 자, 교회 봉사를 하시는데도요. 늘 의무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이 평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박적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쫓기듯이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라든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로 나오실 때도요. 목욕 제기하시고요. 넥타이 매시고요. 항상 2년 3년 주시고요. 그 자리에 꼭 나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말씀과 은혜와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한 새벽의 시간이 아니고요. 나는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감대로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광고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광고까지.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떡합니까? 넉넉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율법적인 분들이 이런 식의 스타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요. 이게 뭐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달생각가 되기 쉽습니다. 말씀이 자기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이 기준이고 자기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에 있는 공범 가운데 토시 하나 틀리고 이거 가지고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별거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미쳐볼까. 테니스 운동을 하더라도요. 어쩌다 보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하얀 라인에 터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가지고 20-30분 싸우고 있어요. 20-30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그냥 생명을 걸고 싸울 일입니까?
이런 것들은요 무슨 뭐 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이 강박적 성격도 좋은 거예요. 안전하고 완벽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옛날 신문 종이 하나 버리지 않고 꼬박 다 모아놓습니다. 꼬박 다 모아놓고요. 뭐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질적 성격이 문제라는 것이죠. 재정부장 장모님 강박증적 성격이에요. 헌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한 2,0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습니다. 2,000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이 장모님 2,000원 모자라는데 내가 2,000원 채워버리고 그냥 정리해버립시다. 해버립시다. 끝내버리죠. 장모님 뭐 얘기 하세요?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2,000원 찾자 새벽 2시까지 왔죠. 2시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맞겠죠. 그러나 지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래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일반 사회에서도요 성격이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마 이제 강박적 성격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시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가 바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의 3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하죠. 바울이 개종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이걸 인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요 전형적으로 성격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일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죠. 안디옥에서 그 바나바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기용을 해서 같이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때 누구랑 가죠?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갑니다. 그때 누가 따라가죠? 마가랑 따라갑니다. 마가랑 따라가가지고요. 마가는 아직 젊은 애니까 그 전도여행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아주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불쾌한 사건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까 거기서 대박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바나바의 요구를 거절할 처지입니까? 지금의 바울이 누구 때문에 지금 되어진 건데 바나바 때문에 된 거예요.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된다는 것이죠.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신랑을 데리고 가게 되죠. 표정이 다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바뀌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강박적이었던 그 성격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넉넉한 성격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돼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별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직 덜 변화가 된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건, 어떤 고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요, 내 인생을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고 전환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 성화로 만들게 한 하나님의 방법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히스테릭 성격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강박적 성격 설명드렸고요. 히스테리성 성격이에요. 이 성격을 보시면은요, 연극적 성격입니다.
마치 무대에 서 있는 무대에서 난 배우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이런 분에게는 진실성이 있을까요? 자, 연극 무대에 서 있는 배우는 항상 관중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관중을 통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연극 배우입니다. 히스테릭 성격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정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너무 빨라서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처음 이렇게 사귈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쓸 게 간까지 다 떼줄 정도로 잘하고요. 감정이 아주 풍부하고요. 또 자신의 관심에게 집중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히스테릭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은 슬금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순간 모든 화제거리가 그 사람 중심으로 싹 바뀌어져 있어요. 남편이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요. 그래서요 모든 게 다 화제가 그분 중심으로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요 결코 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외 예배를 가는데 처음 앉아서 말씀과 기도를 다 거룩하게 앉아있으면 무슨 재미를 갑니까? 안 가고 말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재밌는 이야기도 막 해주고 웃음, 유머도 구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라는 거예요. 부흥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혼자 다 받아요. 어쩌면 이번 강사는 좀 지켜주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만 한다고요. 그래야지 첫날 부터 은혜는 나 혼자 다 받아요. 그런데요 일주일 지나면 말짱 돌아보게요. 말짱 돌아보게요. 이런 분들은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친화력이 뛰어나서 제가 좋은 장점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드리거든요. 서로 간에 조심들 좀 하시라고요. 자, 이런 분들은 그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용을 하시는데 되게 새신자만에 넘으면 아주 잘합니다. 한 분이 이제 새로 전도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딱 붙잡고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들 자랑하고요. 크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머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내 수피아여고 나왔대. 어머 수피아여고 나왔어요. 내 시누이가 수피아여고 나왔는데 시누이 수피아여고 나온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릭성 성격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스칼렛 있죠? 비비안이에요. 생각이 나십니까? 영화 안 보신 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영화 보시면 그거 얼마나 잘된 영화입니까? 그 비비안에 나오는 스칼렛 어떻습니까? 아주 그 감각적이죠. 아주 감성이 예민하고요. 또 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요. 예술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훌륭한 남편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크라크 케이블이니까 그분요 아주 이 바람둥이잖아요. 그런데 예술리가 그 스칼렛에게 행복을 주는 것보다요 그 마음은 또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또 크라크 케이블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의 스타일 이게 이제 히스테릭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성격에 자학적 성격이 나옵니다. 자학적 성격. 뒷장에 보시면은요, 자학적 성격은요, 채찍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금욕주의자입니다. 자기 인생은 결코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지독하게도요, 자기 자신에게도 전략하고 인색합니다. 남에게도 인색합니다. 자기는 늘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았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랍니까? 우리 복음은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가시는 거 고행하러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그 새벽기도 교회로 가서 저 부동산 입석 때까지 올라가서 하시죠? 우리는 고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서 금식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금식을 밥 먹듯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별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금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말씀 받아서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자신을 학대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늘 이상한 말씀만 가져와서 질문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용서를 받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 지었습니까? 성령을 해방했대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찔림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의 해방의 죄를 짓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왜 어떤 분들이 이런 성격을 소유하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폭력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꼭 그런 스타일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서도 어떡합니까? 뭐 나는 이런 죄도 지었네, 저런 죄도 지었네, 저런 죄도 이런 죄도 지었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왜 그것만 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거니? 맞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이런 죄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실 때요, 다 자기의대로 부정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감사한 은혜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읽는 거예요. 차라리 안 읽는 것이 더 편하니까요. 은혜와 감사의 풍성함 들이셔야 돼요. 자기 학대 이것도 죄예요. 자기 학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는가. 우리가 다 그러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콩고수같이 받은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나는 오늘 밤에도 아버지한테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그럴 것이고 나는 아버지가 뒤로 죽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보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살했으면 죽겠습니다. 만약에요 내 자식이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시다. 이 썩은 놈한테 너 때문에 나 너를 위해서 돈 벌어서 공부 가르치고요. 그 아버지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요 늘 행복하게 살십시오. 행복과 불행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불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기애적 성격이거든요. 그런 자기애적 성격은 그러니까 우월감에 차에서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자기적 성격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남을 착취합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과 자기와 관계를 맺어 있다고 자랑합니다. 무한한 성공과 공상에 몰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폭언을 막 잘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많고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월감에 젖어서요 자기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어떤 위대한 절대자와 자기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희미한 착각 속에 발가락은 주제 파악합니다. 자기의 주제를 도대체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런 찬양적인 인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기축단의 교주들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공갈치가 사기치는 거죠. 이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는 사기꾼들이요 이건 천인 공부한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을 하는 사람, 내어 기도해 준다고요 돈 가지고 하는 사람, 나는 마치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받아가지고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무리들. 아니 애역기도를 왜 받으러 다닙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지 뭘 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요. 옛날에 그 114에 전화해서 무슨 전화 교환하게 꽂아주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시대 살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애역기도 작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담임선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임선생. 왜 담임선생님이십니까?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의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그 아이의 사생활, 그 아이의 학업성장 모든 것을 담임 목사인 담임선생님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를 믿고 존경하고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응? 담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일거수일투족 옛날 이야기처럼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다 알고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례비 드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성도님들이 천국 가셔서 이제 소천되실 때는 누가 다 장례 집전을 해줍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예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과 조금 함께 관계해 주세요. 우리 조 목사님 인간성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형님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머리가 벗겨져서 그러지. 이 자기애적 성격에 강한 병적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보니까 여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존적 성격이 그렇습니다. 의존적 성격과 자기애적 성격의 교주를 만나면 환상의 앙상들이 됩니다. 의존적 성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존적 성격은 혼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누가 항상 상담하고 의존해야 되고 누군가를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럼 목사님께 확 잡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되게 이제 건강한 그 목회생활 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은 당신 암병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도님 그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생활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되게 목사님들은 그렇게 건강한 방향으로 카운셀링 해주거든요. 교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집 하나서 바쳐! 그럼 당신 암병 나. 내 머리 죽게 생긴 사람 집 하나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기쳐서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임직자 여러분들 기도원 함부로 다니지 마세요. 기도원 함부로 다닙니다. 기도원을 가시더라도요 꼭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긴 하시면 안 돼. 가세요. 요즘 기도원이 영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상상하세요. 네. 그래서 이 의존적 성격은 끊임없이 남의 도움을 받고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임직자 되시는 분들이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건사를 해주세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도 불안해서 뭘 결정을 못하고요. 늘 아이들처럼 화 잘 내고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요. 저기는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구강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상이 까다롭고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요. 뭐 약 같은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런 약 저런 약 거기에 좋아서 늘 드시는 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농도가 짙은 분들. 또 항상 불안해요. 누군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절감의 상처에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의존적 성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아주 깨끗한 영혼들, 순수한 영혼들만 모였다고 해요. 맞습니다. 순수하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멍청한 순수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만 있듯이 밥통에 가면 밥만 있듯이요. 그런데 가보시면 꼭 그런 사람들 모여있어요. 엮이는 가정, 어렸을 때 상처받은 아이들, 이렇게 해서 성장하시는 분들, 이런
우리 목사님 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기가 막히게 짝짝짝짝 맞춰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소위 이단에서 이용하는 논법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 빨르면 사과, 사과는 만에서 만성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이 꼭대기요. 얼마나 말이 연결이 잘 됩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 태극기하고 원숭이 엉덩이 빨간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 줘야 돼요. 이것을 도에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해석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한 부흥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풍의를 하시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분이 이것은 대한민국 우리 이 세계 민족의 제사장으로 우리나라를 택해서 세우시게 하여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 일어나라 빛의 발하는 말은 대한민국 이 땅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들아 찬양하라고 보니까 일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시다.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애국가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군요. 우리는 제사장의 국가네요. 신학교 가서 들어보니까 전부 거짓말이더라고요. 이 사람가 그 말씀할 때는 중국이, 일본이, 조선당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비전과 또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비약해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자기적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이 간증을 할 때요 아주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권사님께서 그 연탄 가스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부흥의 집회를 다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죽었다가.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그 관 처리하려고 그 얼음 냉장고 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찰나에 자기가 깨어나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그 기독교 신문 교통의 기자가 추적을 했어요. 어느 병원인지 몇월 며칠에 죽었다고 이제 입질이 됐는지 확인하니까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어떤 이야기 되는 거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 간증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김재화 여전도사님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는 88년도 그때 90년대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뭐 장성 어딘가 기도원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냥 그 신령 수술, 성령 수술 해서 찢어가지고요 뭐 그냥 뭐 핏덩어리나 암덩어리나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걸 못합니다. 카메라가 발달됐습니다. 고속 촬영은 다 나옵니다. 마술이라는 뭡니까? 손놀림입니다.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환경과 분위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흥분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집단 분죽심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 히틀러가 히틀러가 연설할 때 보십시오. 꼭 밤에 합니다. 뿔펴고 합니다. 이 히틀러 그 독일의 그 강한 액센트로요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오늘 얌전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에 다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요 진실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시나리오가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 은혜를 받도록 만들고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요 이 이야기 자체가 진실이 아닌 것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그런 걸 어떻게 잘 이렇게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파리도 보면은요, 파리도 같은 파리도 똥파리는 더 빛이 나고 윤이 나면, 그죠? 살구도 못 먹는 게살구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아, 목걸이도 이미테이션이 더 훨씬 이쁩니다. 여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자기애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를 이제 소명을 받고 선교사를 가셨다고 합시다. 그럼 현지에 가서 다 걸리면서 선교활동을 하셔야죠. 6개월은 선교활동하고 6개월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하고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는 분이 시골 교회에서 말해요. 내가 소명받아서 목사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도 아무개 집사 아들이 신학교 간대 신학교 간대 선교에 소명을 받았대 박수 쳐주고요. 그러니까 막 자기 우상이 막 빠져 들어가는 거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교 갔다 오면 이제 또 간증하라고 간증이. 아유 신학교 1학년생 교수 간증학교 뭐가 있겠습니까? 간증.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모든 게 진실이어야 됩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이어야 됩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진실이어야 됩니다.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차 있는 지도자들. 이게 우리 한국 사회를 망쳐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문제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래서요 교회에서 어떤 그 간증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나는 교도소를 몇 번 다녀오고요. 뭐 열이 몇 개. 이런 사람들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젊은 아이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인간은요, 인간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인력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게 반전이 돼서 뭐 자기가 지금의 사람이 됐다고 하겠지만요. 우리 그 조세영 씨 잘 아시잖아요. 조세영 씨. 그 이번에도 또 이제 구속됐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도둑질 하는 게 그 옛날 수법이 안 나오는가 봐요. 옛날 솜씨가 안 나오는가. 근데 이분이 그 이제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개종을 했죠. 그래서 또 믿음 좋은 아가씨가 또 결혼까지 해서요. 조세영이가 추록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분의 간증 스케줄이요. 무려 앞으로 3년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까지. 그런데 일본에 가서 대낮에 도둑질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명한 물방울 타이어 진주 뭐 이것을 훔쳤던 조세희 깜짝 놀랐습니다. 또 조세희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왜 이런 짓 하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범죄. 그러니까 습관적인 범죄 이거 혹시 또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끊으십시오. 습관적인 죄를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조세영 씨 덕분에 또 책이 많이 당했죠. 한국의 도둑놈들이 괜히 그 유치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존적 성격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요. 자기애적 성격. 네. 좋은 팀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분열성 성격이 있습니다. 분열성 성격. 분열성 성격은요, 애로운 그때 산장의 여인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싫어하고 혼자 시간을 즐겨요. 친밀한 인간관계도 원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 어울리는 것 자체가요, 아주 불편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공상에도 잘 빠지고 비전에도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사이버 세계에 쉽게 빠져들어가서 게임에서 자기 혼자 영웅이 되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5번 성격.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뭐 남정도회를 참석하시오. 재직회 참석을 하고 그러면 한번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재직회 때 이제 편집적 성격은요. 막 이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세히 좀 알고 싶다고. 또 강박적 성격은 아닌데 옷자 하나 나왔다. 이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부산성 성격은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앉아있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참석을 하면 저한테 참석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요, 자기 시간에 제자리에 나와서 다 신앙생활 잘하고요, 봉사하고요. 나는 우리 교회 이런 사람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히스테리 성격 같은 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려도요, 막 박수 치고 막 한번 있는 어떤 엑스타시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불연성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막 이게 막 방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무슨 사이비에 왜 이래 이런 분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전도를 하더라도요, 뭐 지성에서 영성을 하거나 떡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런 책들을 이렇게 주어서 읽어보라고 하면은 그 책 짠짠 읽어보고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이제 한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그렇죠. 다른 게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요, 목사님들 성격에 따라서 목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막 왈룩달락하게 막 전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막 써서 붙여놓고요. 화장실에 가서 또 막 성경 구절 써놓고요. 또 화분도 막 갖다 놓고요. 아주 그냥 막 계단마다 또 막 해놓고요. 나는 그냥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런 교회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자기 성격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의자가 딱 들어갑니다. 그냥 타닥타닥 붙여있는 거 다 띄워버립니다. 그냥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예배 11시에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12시 10분이면 딱 끝납니다. 12시 10분 딱 끝납니다. 설교 하다가도 시간 되면 얼른 끝내버립니다. 그럼 왠지 아십니까? 12시 10분에 끝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격 따라 어떤 교회는요, 제자훈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뭐 결혼 예비 학교, 무슨 세책, 뭐 그냥 성경 학교, 성사들 해가지고요, 한마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 목사님도 취향이 그런 분 계셔요. 이런 분들은요, 맨날 앉아서 책만 보고 있는 분, 책만 보는 분. 그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사도 이 시간 한 시간 돌아다니까 맨날 데리고 돌아다니다. 사우나 데리고 장미 축제 데리고 저희 신전에 예수 믿고 행복하게 다니죠. 행복하게 살죠. 행복하게 살죠. 스트레스 받으려고 교회 다니니까 행복하게 다니죠.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려고 교회 다니냐고, 나 이게 요즘 교회 와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다른 게 오길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표현가 달라져서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지도 관계 때문에. 분열성 성격은 웬만하면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남편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도대체 저 인간 취미가 무취미야.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어떤 분은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예경상 다 쫓아다니고요. 뭐 그뿐만 아니에요. 누가 친구하고 한밤중에도 뛰어나가고 보증서다 가서 다 보증서고요. 그런 집들이 있죠. 오리가 뭐야, 그냥 백리까지도 가지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은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죠. 그 뒷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몇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예수 믿고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럼 가정적인 남편도 확 해줍니다. 경계성 성격을 한번 볼까요? 경계성 성격은요,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인간관계를 쉽게 단절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이상하지만 섭섭함을 순간적으로 보냅니다. 의존적 성격이 인구의 한 2%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의존적 성격하고 가까운 성격이 경계성 성격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셔보세요. 경계 라인에 서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안정감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존적 성격하고 비슷하죠. 성도끼리 싸움을 잘하고요. 또 끄떡하면 교회 옮기고요. 늘 이렇게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자꾸 찾습니다. 자꾸 우울해하는 성격이 경계성 성격입니다. 분열성 성격을 설명드렸는데 정신분열형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신분열형 성격은요, 이렇게 신비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마술가, 마술이 어디 가니까 점쟁이가요 아주 확실하게 좀 깊게좀 가르쳐줘요. 아유, 그런데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안 그러시겠죠? 저희 집 있는 곳이 교회가 계림동이라니까요. 죄송하지만요, 계림동 그쪽 주변에 점집 문화 굿집이 19개나 있다니까요. 제가 다 세워봤어요. 계림동 그래서 1동, 2동에 교대 골목길은 그냥 대나무 숲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감주 연님께서 박 목사가 목회하고 앞에 신영산 박 고사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같은 업종이라고 왔다 갔다. 여러분, 자, 점쟁이를 찾아오는 사람은 왜 찾아옵니까? 니들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10년 전 친구가 저에게 전화합니다. 왜 전화했겠어요? 돈이나 빌려달라고 전화 오든지, 아들 장가가 보낸다고, 청첩장 보내낸다고 전화 오든지, 필요에 의해서 전화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점쟁이 찾아가면요, 점쟁이가 뭘 보겠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간단합니다. 몇 마디 택하면 본인이 막 이야기하죠. 저는 뭐 부흥 강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어느 기도원에서 꼭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해주고요. 오전에는 이렇게 성격심리 강의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개인 상담을 해줍니다.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자분이 참 예쁘더라고요. 젊은 부부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대 후반이더라고요. 내가 그 집사님, 그 여자분을 보고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애로워 보여요? 그랬어요. 집사님 마음속에 한 맺힌 게 많이 있네요.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려요. 벌써 이 사람은 내가 잡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맑은 대낮에 부부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를 한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도 있고 불안도 있고 어둠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건데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눈물을 툭 흘리는 거예요. 이런 꼼수에 넘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분열서 성격은요, 그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어쩌면 예수님도 자주 나타납니다. 어젯밤 꿈속에 기도하고 잤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를 한번 만졌더니 이장병이 다 나왔대요. 근데 며칠에 도저성 여자애한테 생겨났어요. 꿈에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텔레파시, 어떤 직감이 어떻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직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복음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그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집사님은 저 인간 같지 않은 저 집사님은 어떻게 꿈속에 예수님도 자주 나타나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잡니다. 오늘 저녁에 그 집사님한테만 나타나지 말고 나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 개꿈다 꾼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외감에 졌습니다.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이걸 격리를 시켜야 돼요. 격리를 시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반사회적 성격이 여기 나오는데요. 반사회적 성격을 보시면요. 사기치고 거짓말을 다먹듯이 하는 성격. 이거 양심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고요. 대개 이런 성격을 형성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폭력, 빈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잔인함을 보고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족복집단, 깍두기들.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자분들도 반사회적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일까요? 경제 문제로 사기치는 사람, 뒤로 가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자, 문제는요, 이런 이간질이나 이런 거짓말들이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남을 해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맺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원치 않은 가정에서 어떻게 불안한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못된 성격을 좀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경지에 도달해야겠던데, 그래서 어떻게 나도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셸던이라는 그분이 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근자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의, 저스티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저스티스는 평등입니다. 평등. 경제 평등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무 그러잖아요. 어머니 동무, 여보 동무, 아들 동무 다 동무라고 그러잖아요. 동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산권을 완전히 몰수해서 경제 평등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민주사회는 어떻습니까? 민주사회가 말하는 저스티스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런 평등과 자유라는 좋은 개념이 이데올로기와 정치화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십자군을 운동을 일으킵니다. 운동을 일으켜서 이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모슬렘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샬렘의 도시 하나님의 신의 도성을 갖다가 우리가 탈취해야 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동원시켜서요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기는 정치 권력가들이 개입했고요, 장사 수단을 이용하는 소위 상업주의자들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모슬렘 교도들과 이 카톨릭과의 그 전쟁을, 그 앙금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도성을 점령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내 마음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쪽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념을 쟁취시키기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도 그랬고요, 민주사회의 대표적인 미국도 그랬었습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스티스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저 한번 보시라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현영 박사님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올립니까? 이현영 박사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88 서울올림픽에 그 기획을 했잖아요. 그 88 서울올림픽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이것도 각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감동은요, 넓은 잠실의 대운동장에 갑자기 침묵과 고요가 한 소년아이가 나옵니다. 붉은색을 부르면서 갑니다. 그죠? 붉은색. 기억나십니까? 붉은색. 근데 애시당초 그 이현영 박사님 말씀이 그 중간에서 서서 이렇게 이게 아니었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자꾸 이제 옆에 스태프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의미가 없다고, 사실 지금 이현영 박사님 원했던 것은 그 무의미의 의미거든요. 침묵의 의미거든요. 그 침묵의 의미는 각자가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뜨려버렸죠. 막 흔들어가지고요. 흔들 아름답습니다.
이게 88 올림픽의 그 모든 식전 식구 행사 기획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지상이네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민아 목사님 그 딸이 그 이대 그 조기 졸업한 사람이야. 이대 법대를요. 그러니까 4년 공부도 안 하고 조기 졸업했죠. 미국서 변호사가 생활하고 원래 이민아 목사님 남편이 김한길 씨잖아요. 김한길. 유학생활 하면서 가끔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혼하고 김한길이는 최명길 씨하고 재혼했잖아요. 어떻게 길끼리 통하나 봐. 한국이하고 길끼리 통하나 봐. 그런데 그 이민아 그 딸이 시력 암에 걸리죠. 암에 걸립니다. 근데 이혜령 박사가 보니까 자기가 내 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죽여줄 수 있다. 무엇이든지 돈이 없으니까 뭐를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딸의 그 암은 치료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버지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그 미나 딸이 이야기했답니다. 아빠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신다고. 자기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가지도 않았고 대답은 했는데 그 암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에서 이제 며칠 그 딸이 나들이 와서 같이 기거를 하다가 이 딸이 이제 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으로 대문까지 아버지 이효령 씨가 이제 배웅을 해주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볼 때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암에 투병사를 하고 그때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하는 자신이 죽고 막 이렇게 벅차고 어깨에 쭉 처진 그 뒷모습을 볼 때 아버지로서의 이효령 씨가 아빠 이효령 씨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딸아, 나 이번 일요일날 교회 간다.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 미나 딸이 그냥 뛰어와서 아버지를 품 안고 뻐고 울기 시작해요. 아빠, 나 암에서 살아난 것보다도 아빠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딸에 대한 사랑이다. 딸에 대한 사랑.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아직도 이성과 지성과 영성의 그 라인에서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남편 미울 때 밥 처먹을 때 꼴보기 싫지 않아요? 얼마나 미워요. 뒤통수도 꼴보기 싫죠. 그때 미울지만 저 인간이 잘할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첩의 자식을 커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 집어넣다가 어떡합니까? 그저 편한 아내한테 그냥 풀어헤쳐버려요. 직장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억눌려 있다가 그래도 집에 왔으면 좀 큰 소리 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 치면 누가 그걸 좀 받아줘야 되겠어요? 엄마가 받아줘야 되죠. 엄마는 바다 같은 마음, 아내는 바다 같은 마음이야. 바다가 뭐냐, 다 받아주니까 받아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저는 공직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요. 이 돈 한 푼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점심때요. 다 고급 음식점으로 여자들만 다 앉아서 앉아서. 남자들은요, 저 수제국밥 짜장면 먹고 있어요. 남자들은요. 근데 어떻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다 앉아서 일식집에서 밥 먹는데 한가운데요. 넥타이 메고 한 남자가 앉아있어요. 그 목사님. 그냥 성질나고 기분나고요. 사표 내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일했는데요. 무슨 회장 손장한 놈이야. 미국서 갔다 오니 갑자기 부담을 위해 앉아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다. 사표 다 내버립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에이, 기분 나쁘다. 사표 내버렸다. 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애가 지금 대학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당신만의 큰 실수했어요.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사표 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아내는 그러는데 어머나 술집 가서 김마담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김마담이 뭐랬는지 아세요? 어머나 그 부장 나쁜 놈이네. 오빠 힘들었나 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술집만 가면 술집 가면 내 마음 다 들어줍니다. 내 아내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면서도 남편만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속으로 뭔지 아세요? 너나 잘 믿더라고요. 남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자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잘하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 남편한테 문자도 좀 띄우세요. 여보 사랑해. 힘들죠? 오늘 일찍 오세요. 응? 이렇게 좀 하세요. 어쩌다 문자 하나 띄웁니다. 여보 카드값 갚아야니까.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독립중대는 간부들이 퇴근하면 육군 병장이나 대장입니다. 대장입니다.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 신호의 회원이에요. 제 사모님을 찾아왔어요. 사모님 잠깐만 하고 바지를 내려서 야 뭐 한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보시라고. 그래서 해파랗게 목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옛날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고참한테 보고 안 하고 교회 갔다가 엄청 맞은 거예요. 언제 그랬는가 어제 그랬대요.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목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사단장님께 보고하고 헌병대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놈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지 마세요. 목사님 왔다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성 싶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모가 내면 한번 봐주세요. 우리 이제 전방 브레이크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데리고서 얘들 좋아하는 거 초코파이 있잖아요. 초코파이 가지고 가서 네모가 내면드리고 그랬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고참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야간 행보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네모반에 한 40~50명 이제 옛날 제리식 네모반에서는 막사에서 40~50명씩 자거든요. 독립중대니까. 근데 그 고참 아이가 악질은 정말 악질이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애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 예수쟁이 말이야. 너 진짜 예수쟁이면 너 전타가 키스하라고 시켰어. 40~50명에 있는 아이들이요. 다 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아이가 딱 일어나가지고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고참한테 물을 딱 끄고 전타가 키스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 고참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어제 행군에서 더러운 그 전투화가 유리알처럼 따뜻하게 닦여 있는 거예요. 이 고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누가 내 전투화 닦았어? 예, 제가 닦았습니다. 야, 너 진짜 예수쟁이다. 야, 너 그렇게 예수 가정에 나보고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했냐? 야, 이번 일요일날 교회가 너희들 다 집합 일요일날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로 그날 40명이 교회를 갔습니다. 40명.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우리 좋은 관계 맺으시면서요, 어렵고 힘든 인생 사시면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네? 성격 잘 이해하세요. 저 인간, 저 꼬라지 얘네가 사역이 많이 끝까지 얼마나 인생 살면서 힘든 건 교회 와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용서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